사무엘상 3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1절에서 4절까지. 자,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죠.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수요 여성 예배, 사실은 어머니들이 오시는 기도회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신 말씀이 첫 번째 위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한나가 되라라고 했어요. 고통받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걱정 있는 사람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분들이 있고 응답받고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한나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는 사람 많고 근심인 사람 많고 자녀 때문에 속 썩는 사람도 많고 기도 제목 있는 사람도 많고 기도하는 어머니들도 많아요. 그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하나님께 신뢰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어머니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줘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사무엘이 젖될 무렵 돼가지고 성전에 그가 약속한 대로 성전으로 그를 보내버립니다. 젖될 무렵이니까 가장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너무 예쁘고 정말 누구한테도 자랑하고 싶고 정말 너무 그럴 때죠. 그 어린 예쁜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그래서 가졌던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게 돼요. 근데 여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사무엘이 드려진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누구예요?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아주 줄을 이루어서 이 성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판을 치고 있는데 어떤 판을 치고 있느냐? 잘못되고 악하고 죄악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예물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빼들어 가고, 또 뒤에 보면은요 기도하러 온 여인을 겁탈하거나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요 아주 그냥 버젓이 행하는 그러한 잘못된 환경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무엘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이 어느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미래가 달라지고 장래가 달라지고 습성이 달라지고 버릇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벌써 성경 우리가 12절 읽은 데 보면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무엇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요, 불량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아주 악한 자라고 성경은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고 정의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들이 누구냐? 바로 한나가 믿고 맡긴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그 환경 속에 사무엘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막 정말 작정하고 막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내가 정말 기도한 대로 이것을 이루겠다 하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다가 아이를 보냈는데 거기서 못된 짓만 다 하고 있는 환경이 거기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 절망적일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되라고, 특별히 어떤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든지 어떠한 집단이든지 어떤 학원이든지 어떤 기숙사든지 기숙학원이든지 그런 곳으로 우리가 또 믿음의 학교든지 뭐 어떻게 우리들이 보냈는데 그 학교가 우리가 알지 못하게도 거기가 알고 봤더니 그 온갖 죄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수장되어지는 사람, 한마디로 여기서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통탄할 노릇이죠. 한나가 이 일을 과연 알았다면은 또 우리가 내 아들을 보낸 곳, 내 자녀를 보낸 곳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무너지죠.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보냈더니 거기서 맨 나쁜 것만 행하고 있고 학교 보냈더니 맨 욕설에 잘못된 것들만 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 애가 노출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낸 한나의 아들이 들어간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다른 장소가 아니고 성전에 보내어졌는데 그곳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곳에서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우리가 읽으신 3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대답한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대답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구나.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그래요. 나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6절 보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또 다시 일어나서 누구에게 가요? 엘리에게 갑니다.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지요? 저 왔습니다. 하니까 야,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자,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기 잘 보시면요, 사무엘이 아직 뭐를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사무엘은 한마디로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서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거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지금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고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아이. 성경이 지금 처음부터 말하기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3장 1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사무엘에게는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을 것도 없지만은 사무엘이 무엇을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거나 하나님 뭐 굉장히 대단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거나 버텨내거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거나 그런 것들이 사무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얘를 하나님의 전에 보내서 하나님 안에서 얘를 자라나게 해야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막 손들고 애들이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2시간씩 막 기도하고 그래 우리 아들이 정말 우리 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기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온갖 나쁜 일들이 이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런 작은 아이예요. 사무엘에게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암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죠. 읽겠습니다. 예, 엘리가 이제 세 번째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그제서 지금 누가 부르긴 부르는 게 분명한데 얘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보다. 엘리가 이제 본인의 어떠한 경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말씀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응답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0절에 자 다시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 성경 퀴즈.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어요? 4번을 부르셨죠, 4번. 예, 세 번째에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어요. 4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불렀는데 몰라, 얘가 엉뚱한 데 찾아다니고 있어. 2번 불렀어, 3번 불렀어. 사람도 3번 불렀는데도 대답 안 하면 딴짓하고 있으면 아유 간둬라, 내비두자, 그래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무엘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끝까지 부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응답할 때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나아가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엘이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씩이나, 4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사무엘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쩌면 5번, 6번, 10번, 20번도 불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돌아서 볼 때 이 환경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 많으면은요, 이거 나한테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으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사실 우리들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보면은요, 잘못 보낸 거예요.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 거예요. 번지수가 틀려진 거예요. 그것도 기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이 악하고 죄악되고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세상 사는 환경은요 정말 악해요. 동성애가 아주 그냥 가득하고요. 이제는 점점 이제는 세상 어느 곳도 다 인정해서 가고,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전 세계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동성애 문제, 또 죄인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별로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애들도 견딜만 하지. 그저 요즘 애들은 나약해 이렇게만 생각하죠. 요즘 애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들이 참 고민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핸드폰 보세요. 웬 팝업창들이 이렇게 많이 뜨는데 전부 다 막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만화 그림, 무슨 그림, 무슨 상품도 이상한 성상품들, 그런 팝업창이 얼마나 많고, 찾아서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냥 눈앞에 갖다 대주는 시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요. 우리 예전에는요 무슨 날라리고 잘못되고 이런 거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이 그런 거를 찾아다니고 그런 거를 수집하고 그랬다라고 하지만은 지금은요 그런 게 없어요. 볼륨 좀 줄이세요.
아예 그냥 눈앞에 대놓고 우리들 가운데 눈앞에 대놓고 봐. 눈 왜 감어? 눈 뜨고 봐. 이러는 세상이란 말이야. 거기 클릭 한번 하면은 이 온갖 이상한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인터넷 세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고요. 더더욱 악하고요. 더더욱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전에는요. 다 교회 다닌 사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었어요. 뭐 부활절이라도 한번 가든지 성탄절이라도 한번 가든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요즘에는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오히려 반에서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 그런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서 뭐 아이들이 뭐 기도하고 산다? 그 안에서 뭐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 이런 것들은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딸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식사 기도도요 막 그냥 거의 통성기도 수준으로 해요. 그래서 네가 우리 집에서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한다 막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어느 날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학교에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니? 그랬더니 하죠.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친구들도 기도하니? 그랬더니 안 하죠. 교회 다닌다고 애들 하는 애들도 있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애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어린 초등학생들도요. 이것 하면은 기도하고 밥 먹으면은 다른 애들의 눈총이 따갑다라는 거를 애들이 아는 거예요. 이것 하면은 뭔가 내가 얘네들한테서 도태당하는 그런 느낌을 당하거나 왕따 당하는 느낌을 당하거나 소외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이런 많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그러한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깊숙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묻는 자녀들, 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녀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길러내는 믿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중요해요.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너는 그렇게 커야 된다.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너는 그렇게 자라야 된다.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야야야야 불 꺼졌다. 건너 괜찮아. 횡단보도 막 건너거나 횡단보도 아닌데 막 건너고 엄마 있어서 그런 거야. 너 혼자 그러면 안 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잘못된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런 엄마가 되면은요. 우리 엄마는 진짜 참 정말 징글징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우리의 엄마를 추억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요 성전에 보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먹고 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뭐 편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뭐 한다고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예.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이제 한나가 그 약속을 지켜서 젖을 뗀 후에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가서 사무엘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해서 그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그래가지고 10절까지 보시면은 그게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가운데 그 아이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까지 다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0절까지의 내용만 기도의 내용이겠어요? 여기 보여지지 않은 많은 수많은 기도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읽으신 대로, 또 제가 읽은 대로, 또 언제나 교회에서 읽는 대로 거룩한 목소리 있잖아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하지 말 것이며 용사의 활은 꺾이고, 이런 심정이 아니라고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거는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그냥 뭐 아주 경건하고 뭐 고분하고 막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붙잡고 그 마음을 토해내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젖된 아이를 갖다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를 갖다가 지금 떨어뜨려 놨다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 아이가 어떤 악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어떤 속상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또 누가 해하지는 않을까, 별별 생각,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막 맡기는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한나가 자기한테 하는 말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긴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막 별별 번민이 다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또는 아이가 잘 있을까? 뭔가 내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전에 아이를 갖다 약속대로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놓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 혹시나라도 들어지는 의심들, 어떤 번민들, 걱정들, 이것들은 곧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 향하여서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이것을 정말 한나의 진실된 마음의 고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유추해 볼 때는요, 어쩌면 한나의 마음이 뭔가 자꾸 디프레스 되고 자꾸 뭔가 낙심이 되고 잘 있을까? 막 걱정되고 막 번민이 쌓이고, 그러기 때문에 막 오히려 막 반대로 외쳐대는 말 있잖아요. 주여! 주는 강대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막 그러면서 막 우겨대는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한나가 이렇게 막 그냥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오히려 막 한나의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여기에 있는 글의 내용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히려 한나의 마음은 막 찢어지는 마음들이 보여요. 저는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오는 불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을 떨어놓거나 어떤 우리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 마음과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키시지, 그러면서도 돌아서면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그런 모든 마음들 가운데 한나의 고백은 이건 거예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지. 다 잡는 거예요. 다 잡는 거예요.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어.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어. 이 한나의 이 기도는요, 막 내가 막 우겨대면서 막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대로 기도하겠지만, 또 내 마음 가운데 어쨌든 뭔가 알지 못하는 불안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막 우겨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어.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마라. 자기한테 하는 말 아니겠어요? 다시 데려올까? 어떻게 할까? 내가 잘못했나? 이게 맞는 것일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때 내가 서운한 걸 기억하셨을까? 기뻐하시는 걸까? 안 기뻐하시는 걸까? 맞는 걸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내 마음을 격동케 하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너 그게 잘하는 짓이냐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본인의 생각 가운데도 본인의 생각을 죽이는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생각들을 토로해내는 것이죠.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 것이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 안에서 들어오는 솟구쳐 오는 마음이든 그것에 대해서 막 그냥
막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눌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뭘 달아보셔요? 왜 행동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한나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그 약속 서원한 대로 드렸어요. 이 행동 그대로 옮긴 자가 바로 한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믿음이 맞아. 내 행동이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게 맞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 어떤 누가 뭐라고 하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인 걸 나는 믿어.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꺾여졌대요.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힘 있는 자라도 그 활은 꺾여졌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은 그가 힘을 쓰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 아들을 어떤 용사라도 겁박하거나 위협하거나 그런 일이 혹시 있을까? 그런 일이 혹시 없을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번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용사?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 기도하는 거예요. 유족하던 자들, 부유하던 자들, 풍요로운 자들, 그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팠는 자가 될 수 있다. 줄이던 자들은 오히려 다시 줄이지 않고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오히려 쇠약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이 있다라고 지금 한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6, 7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한나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는 이 믿음이 희미해질 때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 그렇게 하실까? 막 그런 걱정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거든요. 한나도 그런 마음들도 같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신다. 살리기도 하신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신다. 올리기도 하신다. 오로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실 수 있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실 수 있고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빈핍한 자라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저 영광의 귀족들의 자리에 앉히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 자녀를 분명하게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여기서 거룩한 자가 누구겠어요? 지금 한나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자기의 삶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인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성전에 드려진 내 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되어진 자들의 발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혹여나라도 괴롭히는 그 어떤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혹여나도 어느 시간 어느 때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압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처음 앞구절 앞문장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한 자들이고 불량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온갖 악한 일들을 성전에서 오히려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생각은 완전 이거 반전인데 반전 좋은 반전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여기서 오히려 은혜의 자리, 은혜 받아야 되는 그 장소에서 온갖 악한 것들, 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도록 내가 오히려 그 악의 구렁텅이에 보내버린 꼴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호와는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한나는요 이 성전에 있지 않아요.
한나는 다른 곳에 있어요. 자기 집이 있죠. 여기서 늘상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이곳에서 해요. 그렇지만 기도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미국이 되었던, 그곳이 아프리카가 되었던, 그곳이 지금 가까운 유치원이 되었던, 그곳이 가까운 학교가 되었던, 그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볼 때, 어머니의 능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그래요?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사무엘은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셔서 찾으시고 그가 응답할 때까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다 칠 것을 예언하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한나가 기도한 대로 다 한날에 같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사무엘은요, 이 환경 가운데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여기에 환경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악한 일들이 발생하는 그 장소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의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보니까 막 치맛바람 또는 뭐 어디 뭐 이렇게 막 정보, 또 뭐 아이를 키우려면 뭐 할아버지의 뭐 재력이 있어야 된다나 그런 게 어머니 능력인가요? 어머니 능력은요, 한나를 통해서 보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음이 안 될 때는요, 여기 한나가 기도하는 거 저는 믿음의 기도일 수도 있지만 우기는 기도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날마다 막 충만하고 막 날마다 폭발되어져서 나오겠어요. 때로는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가 어떤 때는 너무너무 잘 돼서 어머나 세상에 잠깐 기도했는데 2시간 지났네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세상 엄청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 지났네 이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막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러 가기가 너무 싫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겨내서라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출발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장소까지 오는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기도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능력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여서 불신되는 마음이 오고 불안한 마음이 올지언정 우겨대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들이 되어지고 이 사무엘이요, 왕을 기름 붓는 그러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것도 사울 그리고 다윗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것이에요. 누구나 다 같지만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다 같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때로는 잘 불신되어지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해서 내 마음이 격동하고 괜히 보냈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어. 뭐지? 기도했는데 이 일은 뭐지?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반전 아니야?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막 그냥 그런 속상한 마음이 막 우리의 입에서 막 토해져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떤 환경의 문제도, 그 어떠한 삶의 어떠한 문제들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